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후에 오래지 않아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근데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어디를 언급하냐면요, 빌립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빌립보.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으면 빌립보에서. 한번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2절 이렇게 보면요, 12절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이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의 성읍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16절에 보면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 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 소녀의 주인들이 돈에 이제 이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지는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들 관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소란을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소란을 피운 게 뭐가 있죠? 그죠? 자기네 이익은 감추고 소란을 피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그래야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하더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참 이런 놀라운 문들이 열리면서 또한 그게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한 그 간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뻐하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에서의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그 말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회고하면서 빌립보를 언급하면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바울에게 있었어요. 빌립보는 성경에서 많은 교회들이 언급이 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어서요 가장 좋아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사실 2번이나 돕기도 했던 교회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의 영향을 빌립보 교회는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게다가 교리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도 사실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나오잖아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에 동참하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동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요, 진짜 올바른 곳에서 시작해서 올바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경주에서 방해받지 않았고 교제가 깨지지 않은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에 동참한 것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지난주에 김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잡았던 것도요, 김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한 기뻐하고 또한 성도들을 멸류관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죠. 근데 김 목사님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사랑, 인내, 온유, 그것이 자신에게는 지난 날 돌아보니까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부끄럽다고 서두의 말씀을 꺼내시면서 바울이 온유하고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그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간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께서 예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곰에게는 새끼 3마리가 있었는데 새끼 3마리를 길 건너로 데려가야 하는데 한 마리를 놓고 오면 또 한 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한 마리를 놓고 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왜 그렇게 반복과 실패를 하면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도 결국은 옮겨놓죠. 길 건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었을까?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저는 한동안 종교생활 할 때는요, 나에게 뭔가 잘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그 눈을 주신 것은 내가 그만큼 죄가 많은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쓰는 것이,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은 죄하면 범죄만을 죄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건 뭐죠?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고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냥.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고 I am nothing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위치. 왜 나를 부인하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사용하는 것이 저주니까. 나의 힘을 쓰고 사는 것이 어둠이니까. 나를 쓰는 것이 비참한 거니까. 김 목사님은 자신은 위장된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비록 포장지는 오물 묻은 것이지만 내 속은 참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고. 누가 알까요? 저는 어저께
직장 그 동료를 통해서 제가 참 살면서 오만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시켜줄 수 있다는 그 오만. 내가 저 사람에게 믿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오만. 뭔가 내가 내 안에서 좋은 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그 오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볼품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정말 벌레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과 하나 되고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죠? 내가 오물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우울할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하신 분이 점점 더 알게 되는 건 뭐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가장 그분이 고상한 분이시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은 마귀는 좋은 포장지가 있는 꽃다발로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독소라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덥석 않는다고. 저는 어저께 직장 동료가 양심은 어디에 있고 마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그 독소, 그게 뭐죠?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게 바로 양심 아니에요? 그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으로 사람들은 다 선을 자기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양심대로 살 수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양심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독소에 다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존재로 폼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행동만 괜찮으면 되니까. 속은 그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면서. 속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양심대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로 양심대로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결국은 뭐였죠? 율법이 저주라는 거 아닌가?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종결됐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갈보리에서.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그 독소에 취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고 니는 이것이 옳고 그것이 그르고 이것 해라고 이것 저거 하지 말라고. 그것이 독소인 거예요. 독소. 근데 그걸 독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독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짓거리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저 짓거리 했으니까 범인이야. 죄인이야. 늘 그분은 늘 계시의 영으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이번에 50대 한 분이 구원받았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요. 구석진 곳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폭력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셨는데 근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두 분이 주변에 또 있으시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많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께서 이 의정부 교회에 오신 이래로 많은 사람을 구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뭐 거리 설교나 또 갱구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나? 결론은 뭐였냐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듣는 사람의 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죄짓거리로 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 주사가 독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시죠? 그 소식 듣고요. 예. 복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껏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복음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이라면 또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이라면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라면 사역을 위해 무엇인가 잘못되어질까봐 염려했던 사람이라면 복음에 동참했던 그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제가 그 구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한 빌립보서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다 복음에 동참했던 거예요. 바울의 그 사역에,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다 동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은 이곳에 의정부 교회 대사로 왔다고. 그 대사란 말이 너무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음이 딱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요. 근데 그 험지에서 하나님께서 대사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같이 있는데 물질을 써야 한다고,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 지경은 땀과 희생과 물질의 필요, 이런 모든 것이 지경인데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친구를 사귀기 위함에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친구를 사귀기 위함에 있다고. 누구의 친구예요? 주님의 친구예요. 죄인의 친구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는 얼마나 죄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주님을 주로 여기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만 그래야 되나요? 그곳에서 구원받고 엉엉 울던 그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또 기뻤던 그 간증은요, 다른 두 분이 목사님만 나가시면 발장을 양쪽으로 다 끼시는 분들이 있대요. 상상해 가세요? 아직도 두 분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으시답니다. 또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와 자기 사랑과 세상 보따리는 늘 같다고. 자기 사랑과 세상 보따리에 따라 염려의 보따리도 같이 커진다고. 하지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자매에게 얘기했지만,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냐고.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기를 너무 믿는다고. 자기를 너무 믿는다고.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주를 신뢰해요? 자기의 가장 고상함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고상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됨이에요. 말씀과 하나됨이잖아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좋은 것, 굿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제도공개 다닐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왜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죠? 주님을 위해서 바라본 적이 없는 것은요, 가장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요. 바라봤을 때 자유를 알고 은혜를 아는 것인데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물질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열매 맺음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기도이고 감사라고. 어떨 때 감사하죠? 제가 설교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감사가 나올 때는요, 내 상황이 좋고 내가 좋을 때는 절대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인간이 참 이렇게 교만해요. 근데 나에게 뭔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럴 때 어떻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냥 입으로 종교인들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뭐에 대한 감사죠? 죄가 많은 곳에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뭔가 육신적으로 내가 취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은 그곳은요, 모두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갈등이 있고 대화가 없는 곳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김 목사님을 너무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자유로운, 제가 그랬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시냐고. 너무 젊은 청년같이 얼굴이 환하시고 밝으시고 아주 단정하시고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모르겠다고, 주님이 늘 그 기쁨이 되셔서 얼굴에 쓰여 있는지 주변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우리는 대사로서 종으로 무릎 꿇고 주를 앙망하고 더 많은 생명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자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밖에 있든 있어야 할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그 이유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임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현장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나의 어떠한 상태, 이것이 아니에요. 시기로도 복음을 전할 수, 나는 시기가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 상태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을 확신시킬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고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인 자를 향해서 열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의에 굶주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근데 그곳은,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의의 굶주림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굶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에 굶주려 있는데 세리와 창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의 부자예요. 부유함이 없어요. 네? 굶주림이 없어요. 다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 거절하는 것이죠.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빌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반드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9절에서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작품이 자기의 영광과 임재 앞에 흠없이 될 때까지 일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러했듯 김 목사님 역시 온전하지 않으며 아무도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하듯 김 목사님은 온전함을 향해 투쟁 중이고 그분, 그 안에 계신 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보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곳에서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 사실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나눌 수 있죠? 하나님과 긴밀히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뭐라 그러죠?
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인지를 항상 시험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요, 묵상이라고 하면 항상 그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지. 이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기쁨을 위해 전파되는 그 어떤 것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헛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 안에서 입증하며 사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여기에서는요, 한번 봐보세요. 네?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 진리의 지식이에요. 모든 판단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 여기서 한번 가장 좋은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한번 쭉 보세요. 13절까지요.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요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 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과 마음이 하나 된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과 하나 되지 않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7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과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요,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기에서 순서는요, 절대로 몸과 혼과 영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그리고 그 앞에 뭐라 썼어요?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요. 아까 읽었죠?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유일하게 생명수니까. 여러분들, 순수하고 흠없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흠없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성도는 뭐죠? 세상과 분리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고난을 겪잖아요. 환난을 겪어요. 근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짓밟힐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외롭고 우리는 외롭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른가요? 세상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세상을 이기신 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허우적거려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얻고 자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예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것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다 쓰며 살면서요, 좋으신 하나님 하는 것은요, 종교적 주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이에요. 거짓 때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상황과 환경 늘 말씀하지만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했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는 것이 분명히 능력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힘을 쓰고 있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본다면 그것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 성경에요, 모든 처지와 비천해지고 배고프고 궁핍하게 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배부르고 풍부한 것,
이것을 능력으로 여겼던 지난날 그 경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요, 사역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불순물이 끼어 있는 저를 또한 보았습니다. 사역이란 것은 내적이잖아요.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장된 사역이에요, 사역은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장된 사역이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요, 그것 역시 내 안에 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죠. 김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 행사 가서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만큼 기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기쁘게 그 찬양, 그 메시지가 아닌 그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나라는 그 작은 것으로, 작은 문제로 우리는 얼마나 발부둥치며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얼마나 괜찮게 보이려고 애쓰는지. 나의 고상함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나를 쓰는 것이 죄임을 알았을 때, 이것이 실제임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나의 가장 고상한 것을 팔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가장 고상한 것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진주를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이것을 실제 경험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점점 더 깊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성을. 빌보서 2장 13절 16절 한번 보세요. 빌보서 2장 13절 16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16절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라 함이라. 영적인 필요를 원하십니까? 왜 삶 속에서 불평이나 다툼이 왜 생길까요?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왜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참 놀라운 김 목사님의 간증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영적인 피로가 감옥에서도 채워지고 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데, 감옥에서도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삶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피로를 안 채워주실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고린도 11장을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달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그 마음으로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항상 빛 안에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빛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뭔가를 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소경된 위치에 있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대로 유일한 우리의 생애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뛰어난 열정이라고 하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 이것 하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쩌죠?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늘 내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친구를 만나고 세상 속에서. 어쩌면 좋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앞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손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영으로 교제하고 있지만요, 그 주님을,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바울은 그래서 설령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전에 김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역사성 속에서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역사 속에 한 그리스도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읽고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의 한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추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요. 위그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추방으로 협박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집은 영광 중에 있다. 내 집은 영광 중에 있다. 그들이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협박했을 때에도요, 그는 내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두었다. 그들이 감옥에 가둠으로 협박했을 때에도 그는 사슬에 묶인 내가 그렇지 않은 너희들보다 더 자유롭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분노하면서요, 목을 자르겠다고 그랬을 때 그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 황제가 궁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 혼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가 기다릴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방향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죠? 우리에게는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예언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영원히 분리된 것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하나같이 다 어떤 시선인 줄 아세요? 자기의 오름의 시선으로 쟤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멸망으로 향해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난을 바로 옆에 있는 평생을 살았던 욥의 아내조차도 뭐라 그래요? 저주받았다고. 저주받았던 증거가 된 것이죠.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눈을 떴던 소경의 그 소경의 고난은 어땠어요? 그 부모들도 어땠어요? 고통을 받잖아요. 시험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스데반은 어땠죠? 돌에 맞았을 때 어땠죠?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야.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어땠어요? 엄청났잖아요.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비참한 것이죠. 바울이 페스토에게 불려갔을 때 바울의 그 담대함을 뭐라 그래요? 페스토는요.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평가 속에, 그 시선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시선이 아니에요. 펠릭스, 성경에 나온 펠릭스가요, 떨었죠. 떨었다면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흔드신 것이. 우리는 누구를 확신시킬 수 없어요. 누구를 믿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강력한 말씀의 증거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100% 그것을 없애려는 자기 방어적인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신비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8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하고요. 15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생명의 빛인 것이 옳다는 관념이 아니에요. 한 구절 더 보면 15절 보세요.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고 다른 세상을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눈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